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형제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같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형편이 비슷하구나. 너나 나 정말 똑똑하지 못한 것도 비슷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 일맥상통이라 그러죠. 정말 우리가 서로 같이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요. 그리고 왠지 동질감이 느껴져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에 있어서 같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 보게 되면요, 그는 한때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 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의 사도 바울은 유대교나 또 율법 공부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요, 그들에게는 마치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나도 이제 내 동료들 또 내가 함께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나는 이방인 같은 존재다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한 마음인가? 사도 바울이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멋있고 능력 있고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만날 때는요, 아주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는 비리비리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그런 한 사람으로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가지 풍토병을 인해서 아마 간질이나 또 말라리아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오늘 보니까는 육체적으로 약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어떤 전도자라든지 부흥사의 모습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옛날엔 그랬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마치 흰옷 정장을 입으시고 마치 흰 구두를 신으신 부흥 강사님을 생각하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주 삐까번쩍하면서 그렇게 강단에 서신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는 뭔가 멋있는 모습도 또 능력 있는 모습도 나타나야 사람들이 뭔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귀담아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아파가지고 연약하고 질병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되었던 순수함이랄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겉모습 보고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겉모습 보고 저 사람 별로 볼 것이 없다, 들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을 쥐어가져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능력에 바로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랬다. 육신적으로 아프고 병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에 보니까는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그 미국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입을 땐데 보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마디 한데 보니까는 우리는 보통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5초, 10초가 걸리는 거야. 한마디 안에 굉장히 더듬더듬 거리면서 말 한마디 단어가 그리고 문장이 완성되기까지는 너무나 인내심을 가지고 드려야 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내가 말씀 듣기 참 힘들겠구나, 은혜 받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그 한마디 천천히 나오고 더듬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단어가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고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요, 어떤 유창한 말 하는 목사님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입술을 지향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듬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크나큰 은혜가 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LA에서 알고 있는 어떤 목사들 가운데는 보니까는 다리를 절뚝절뚝 갖추는 목사님도 있고 또 보니까 어느 때는 앞을 못 보시는 그런 목사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대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정말 대단하다. 목사님의 외모, 그런 모습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목사님의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함께 목회사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목사님도 대단하지만은 저렇게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외모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볼 거 있겠느냐, 저렇게 아픈 사람한테 그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하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이 또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래서 내 메시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그렇게 믿음 좋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런데 보니까 그 처음 믿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나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믿음이 있었던 너희들이 보니까는 지금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그 순수했던 모습, 그 순수했던 신앙이 지금 변질되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순수했던 믿음을 가지고 또 순수했던 그런 성품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거짓 교사나 이단이 들어오면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은요, 보니까는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고 목회자와 또 성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요, 이 바울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들이었어요. 얼마나 천사같이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제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요, 참소하고요, 그리고 비방하면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갈등 분열 일으키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을 분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삶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정말 그가 포로였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신치로 말미암아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을 잘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게 잘했던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그 다니엘, 충성스러운 충신이었던 다니엘을요, 보니까는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다니엘을 결국에는 사자 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나 갈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이 멀쩡히 되는 그 모습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또 내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거짓말했던 사람들, 참으셨던 사람들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보니까는 처음엔 잘 몰라. 내가 누가 거짓말하던, 그러니 하면서 쉽게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며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요, 거짓 교사, 이단들에게 보니까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다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변질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얼마나 그렇게 열심으로 또 사랑을 베풀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니까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뜨겁고 아름다웠던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오늘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떨쳐버리고, 주님, 내가 사단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랬던 성도들이야.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변질되었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요, 오직 주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보니까는 열심히 적어요. 근데 이단은 보니까요, 너무 많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반절여 담고 있다면은, 정말 이 세상은 벌써 복음화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열심을 베풀고 있습니까? 몰몬교 보니까요, 얼마나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시간과 이런 걸 다 포기하면서 막 포기 활동하는데, 정말 열심이다. 너무 열심이다. 또 그들 베푸는 친절과 사랑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너무너무 친절해요. 정말 웬만한 사람은 다 홀딱 넘어갈 정도로 친절을 베푸고 있는 모습. 저도 이웃 중에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는 이웃 중에 굉장히 친절한 미국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웠어요. 애들 학교 갈 때도 친구들 같이 라이드 내주고 참 고마웠어요. 근데 오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몰몬을 믿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충격받았어. 저렇게 친절하고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그들은 다른 것을 믿고 있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참 친절하고요, 참을 열심히 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 어떻습니까? 보니까는 토요일마다 꼭 문을 두들겨 가지고 그렇게 전도할 동안에 보니까 그런 열심, 우리가 정말 쉽게 따라가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 또 그들 성도들 유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에 대한 열심을 가져서 한다. 왜? 그들은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래도 오늘날에도 이단과 거짓 교사가 얼마나 우리들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단이 또 우리 집에 노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아마 성령 충만한, 맞서 싸워야지, 악한 영과 싸워야지. 물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그 이단들과 함께 우리가 잘못 싸우게 되면은 우리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싸우면서 너무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왜? 그들은요,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 왜 안 돼? 왜? 그들은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달달 외우고 암송해 가지고 공격하니까 성경과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가 피하라. 그리고 논쟁을 피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은 꼭 잊지 말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그런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야 할 열심,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세상과 그런 것에 우리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난 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니까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처럼 막 3,000명, 5,000명 막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있다. 근데 그 해산하는 수고가 보니까는 한 번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보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가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을 때 고통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는 낳지 않으리라. 다시는 더 낳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런데도 보니까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의 열매가 주는 기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보니까는 이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그들과 함께 맺었던 그 처음에 그 사랑, 그 기쁨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그 배신감 얼마나 또 그것도 아픕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노력 보니까는 그
그 한 생명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보람을 사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더라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직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왜? 아직도 거짓 교사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직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이야기나 거짓 교사나 이단의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결이 않습니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아직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 해산 수고를 계속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다. 우리가 아까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불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당신들을 자녀처럼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고통을 겪을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떡을 많이 줘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습니까? 가끔 혼내기도 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 의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원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언성을 높이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동역자고 형제 자매이고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만 사랑하는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참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순수한 마음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처음 믿었던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쓰와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절하고 있고 또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형제처럼 자매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마치 거짓 교사 이단에 그렇게 유혹되고 빠진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정말 다시 해산 수고를 겪듯이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다시 돌아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그 열정과 마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집안에 정말 이런 거짓 교사 이단으로 마음이 멀어지거나 유혹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회복되어 주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도 함께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서 정말 그들의 사도 바울의 외모와 형편과 입장을 판단하지 않아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도 그 아름다운 첫사랑도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비록 이 거짓 교사와 이단을 통해서 좀 마음의 흔들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형상으로 다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